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6장에서 이렇게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에 대해서 이 떡이 주님의 몸이요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성도님들 또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사렛 목수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살을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자기 살을 먹어야만이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납득이 안 갔어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많은 무리가 떠나갔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참 시몬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싫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쁜 소리는 골라가면서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저 많은 무리들이 제자라고 지칭하고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읽은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것은 시간도 짧으면서도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행동은 그렇게 주님을 당장 쫓지 않을지라도 믿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시간을 요하고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는 것은 주일날 어떤 사람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져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쫓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인데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고백은 쉽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희생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9장 한 장을 넘기시면 9절을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유형의 사람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을 쫓는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이 가서 장사를 치르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그렇게 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겠느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사연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답이 이렇게 너는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는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 어떤 유서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죽은 이 훗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녹음을 통해서 남겨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사후 조치를 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렇게 가정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재산을 갖다가 그냥 공평하게 딱 부모가 이렇게 나눈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언젠가 그 등기에 관한 법무사에 대한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냥 그만 그 장례를 치르는데 오지도 않으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형제들이 부모가 죽어도 세상에 오도 가지도 않는 그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이런 놈은 줄 것도 없다 하면서 뭐는 네가 가지고 뭐는 내가 가지고 그냥 나눠버리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근근히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도 부모 무슨 끝나풀이라도 좀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살림을 일구고 이렇게 펼쳐 나가야지 맨주먹으로 땅에 헤딩하고 이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장례를 치고 오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은데 이 재산에 대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쫓는 이 사람의 유행의 경우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걱정이에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한 기간을 두고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물건이 됐든지 어떤 그 땅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간에 예, 그 법무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만약에 집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 땅을 사기를 원한다. 어떤 상가를 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상가에게 골치 아픈 상가라서 이제 어려움이 돼가지고 누가 압류를 시키다든지 그러면 쉽지 않은데 그 상식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물건이 됐을지라도 이 권리증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하는 순간 A에서 B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소유권 명예가 바뀌기 때문에 걱정을 말으라고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뭐 무슨 무엇이 어떻고 뭐 무슨 살림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그냥 그날 정리해서 나눠서 그냥 아버지야 재산 상속은 고사하고 장례로 앉히는 이런 불효막심한 이런 사람은 사람의 형제들의 가치도 못 된다 해서 다 나눠버리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 뒤에 있는 그 존 쿠리안 형제님으로 그 아버지를 많이 알는데 저는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의 그 말씀 교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 나온 이야기와 주님을 믿고 살아온 그 일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말씀 설교집을 통해서 저는 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복음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쫓아 행했는데 이 57절에 나오는 이 유형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반신반의해서 아유 주님 말씀한 이렇게 나를 쫓고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할지라도 지금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재산도 있고 좋은 무엇도 있고 그런데 형제들이 다 나눠야 될 거 아니냐. 부친도 돌아가셔서 슬픔도 있지만은 뭐 노인네 뭐 늙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다음 일이 이 재산들의 자녀들의 그 재산의 몫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십자가가 되고 자기에게 짐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너는 가서 하시는 주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형의 사람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0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전도하러 가면 며칠이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전도하러 가게 되면 섬 전도를 가게 됐던 어떤 팀 전도를 가게 됐던 전도를 하던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봉사 일을 하게 될 때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얘기라도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 아유, 너도 결정 잘했다. 그래, 잘 갔다 오거라. 집에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유, 이렇게 우리 우리 개똥이 동생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먹고 참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보내줄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없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행동은 흙과 백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 시골을 가게 됐는데 그날이 이렇게 긴지도 몰랐는데 제사였어요. 제사. 할아버지 제사. 그랬는데 할아버지 제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제사상에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뭐 고모님들도 오시고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른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근데 절을 하는데 이제 저도 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로서. 근데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절을 안 한다면 저놈이 저 불효라고 말씀할 것이고 이거 아주 난감한 입장인데 그래도 주님이 용기를 주셔서 저는 가족들 어른들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가 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아주 굉장히 무안하고 부끄럽고 그냥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더라도 절을 안 해도 이제 저기한테 처음에 그런 일을 겪기에는 굉장히 무안을 당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가족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네가 지금 할 일이 많고 학생대 같으면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어떻게 방학 때 시간 있으면 몰라도 지금 그런 일을 갈 때가 지금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모심을 때는요. 오늘 조퇴를 하고 일찍 와서 못줄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 뭐 많지도 않은 산 논다랭이 그거를 갖다가 못줄을 잡으라고 그래서 일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러 가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주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특히 또 일요일 날은 그때 당시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만 또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 열을 먹는 것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일을 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부모님들의 그 말씀 속에는 그 삶에 대한 지혜는 있습니다만 신앙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두 장을 넘기셔서 12장에서 한 유형의 사람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은 이 재산이 좀 더 있었는가 봅니다. 말씀으로 볼 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이 유대 사회인데 예수님 내 형이 주장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을 명하셔서 예수님 말씀에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그 재산을 공정하게 좀 나눠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분배하게 예수님 힘 좀 써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100살도 살기가 힘든데 1000년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살 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살까지 사신 분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전보다 그 의학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100세 넘으신 어르신네가 계십니다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살 준비를 하는 것이 미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이유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산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고집센 형의 이 재산을 좀 공평하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삼가 모든 그 눈의 욕심으로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탄심이니까 탄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탄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히 알아야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인생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쫓는 것이 십자가가 되고 거침이 되고 어떻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 짐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떤 가정에는 또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금치를 안 먹는데 시자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을 안 읽고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시집살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네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시집을 가시게 되면 벙어리 3년, 귀먹어 3년, 눈 봉사로 3년 하면 석 3년을 지내면 행주치마 눈물에 삭아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그 시집살이에 그 어려운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얼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희생의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들이 평안하고 가정들이 다시금 어려운 시대에 일어섰잖아요. 이 어머니들 보게 되면 뭐 먹을 것이 있어도 잡수지를 안 해요. 자녀들 주고 또 위로는 어른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밖에 갔다 들어올 아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나는 배가 이렇게 고프지 않다 하면서 그걸 밀어놓고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또 바깥 식구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우리가 건강하고 잘 지내나 김치는 안 떨어졌나 걱정하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로 잘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유의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하고 가족으로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가정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정이 바르게 잘 쓰이지 뭐 시어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소음이 줄어드는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우리 또 며느리를 또 사랑으로 딸과 같이 잘 해야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우리 안산동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십자가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냥 잘 하나님을 부모 따라서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으로 잘 자라가면 되는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자식 겉났지 속까지 낳은 것은 아니다. 성품까지 다 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개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창조의 그 성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난중에는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애집이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40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어머니 모니카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지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퇴근하면 저녁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폭폭해서 그런지 그냥 40년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인지 폭폭해서 그런지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날도 퇴근을 해서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들어서 겨우 집은 찾아와서 한동안 꿀꿀 자다가 일어나니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 깨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는 소리가 나지? 잠결에 눈을 비비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머리 곁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은 이 어거스틴이 그 이후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한 세대에 잘 섬겼던 이와 같은 그 생애집을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이 자식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기간까지는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었고 십자가였어요. 제가 저 뒤에 있는 햇불지에서 어떤 가정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은 말 안 하고 그 사람 이름도 말하면 안 되지. 신뢰가 되니까. 또 읽으셨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아예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구원받고 침례도 받고 교회 생활 잘해서 캠프도 잘 가고 그냥 우리 학생의 우리 청년들이 청년 생활로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 집 아들은 유난히 이렇게 구원도 안 받고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는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이가 되면서 직장에서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침례도 안 받았으니까 이제 저기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누구 홍길동 형제님 가정에 누가 아들이 장가 간다고 형제인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다고 성도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가정을 치루어서 이제 색간을 얻어서 살림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고 뭐고 이름을 줬습니다만 이 부모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아들이 빨리 믿어야 우리 가정에 그래도 기쁨이 되고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언제 세상이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부모는 신실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 자녀가 이렇게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 시부모가. 그래서 며느리를 전도를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사랑으로 얼마나 녹격했어요. 김치도 그냥 많이씩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자기 자식이니까 잘하겠지만 더 사랑으로 베풀었을 거라고요. 우리 다른 남에게도 베푸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나는 어머니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하면서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들은 안 따라와요. 근데 며느리가 구원받고 성도로 더해지는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십자가가 된 그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햇불지에 간증문을 썼어요. 내가 그렇게 그때 당시 학생 시절에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교자도 싫고 하나님 하자도 싫고 근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는지 너무나 후회스러운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믿음 생활을 지금부터 하는 중이었다고 간증문을 쓴 거예요. 자기 그 자초지종을 해서.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가 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품어야지. 내 속으로 낸 아들이 더디 믿는 것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 엄마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했던데 자기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중에 참 저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장 상사가 십자가예요. 직장 가면 이 사람하고 그냥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표 쓰고 그냥 나와버릴 수도 없고 가족은 있고 그렇다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직장 상사로 이렇게 충돌이 많은데 신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성격이 괴팍하고 또 주장이 세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냥 대화가 안 되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숨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잠언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는 지나고 몇 번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또 그 사람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이 원적 다혈적이라서 또 부딪히면 부딪히는데 또 어려움이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 사람은 성기를 낼지라도 나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톤도 낮추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겪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감정의 컨트롤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겨우 꾹꾹꾹꾹 참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 그의 어려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알아요. 남을 복가되는 이런 아주 강팍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속도 없냐? 너는 내가 이렇게 시키고 그래도 견딜만 하냐? 이렇게 약 올리는 투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유, 형님이 나를 기술을 잘 배워서 이것을 이렇게 잘 배우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는데 성질 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말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마음에, 그 뒤로는 화해가 돼서 이렇게 충돌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직장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골로새에서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낮추고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스려서 그 고비를 넘어갔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옛날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읽어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이 다윗인 성인 군주로 자칭하는 참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인 군주신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호경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냥 자기 동생의 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고, 또 아마샤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여버리고,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라내 버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가서 이겨야만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제어할 수 없고 말은 들어먹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정족들을 사그리 숙청을 시켜버려 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반대가 되고 자기에게 어떤 왕권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조짐이 있으면 사그리 그냥 척결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면 정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거스른 일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평안하고 좀 안전하다, 일이 잘 된다 하면 항상 탄탄대로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느 동화책 얘기, 콧뚜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골에 어떤 농부가 송아지 2마리를 사왔어요. 소를 산다는 것은 많은 이익이 있어요. 소를 통해서, 구유를 통해서 거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거름 퇴비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 소의 장점이고, 또 시골의 소는 재산에 이렇게 증축해요. 그래서 소가 있으면 소를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돼지를 몇 마리 팔아서 돈을 좀 불리고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소 2마리를 샀는데 소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소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좀 키워서 좀 크게 되면 코를 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굵게 되는데 송아지를 키워서 소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한 마리를 어느 날 그냥 나무로 그걸 까는 것을 농부들은 다 준비를 해놔요. 그걸로 인해서 빼쪼가니 만들어서 코를 탁 이렇게 뚫어요. 그러면 코를 뚫을 때 저 코 뚫는 걸 봤어요, 실제.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어른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요. 한 사람은 소 모가지를 확 붙잡고 뒤에를 붙잡고 있고 두 사람은 앞에서 코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 소는 나 죽는다고 막 그냥 벌부등을 치는데 코를 콧뚜를 대가지고 여기 굴레를 만들어서 이제 소를 갖다가 기를 들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동화책 얘기니까 이야기입니다만 한 소가 그걸 보고 아이고 주인장님 저는 말을 잘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겠으니까 제발 코를 뚫지 말아 주시라고 이렇게 주인장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네 말대로 네가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그러면 너나 나나 힘들 것 없고 이렇게 우리 농사도 짓고 하는 일에 참 협조를 해서 우리 살림을 일구는데 네가 참 쓸만한 소인 같구나 하고 코를 뚫지를 않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코를 뚫은 이 소는 맨날 짜증이나 부리고 그냥 주인만 오면 그냥 막 그냥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뒷발질이나 그냥 한번 해버리고 싶은 정도로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를 코를 따서 이렇게 매놨으니까 자유스럽게 송아지가 뛰고 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자고 하면 핀잔을 피우고 늘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코를 뚫은 송아지는. 근데 이 코를 뚫지 않은 소는 이제 목줄만 매놓고서 이제 가자. 그러면 뿔떡 일어나서 하고 뭐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말을 잘 듣는데 이 코 뚫은 이 송아지는 불평이 많고 짜증을 부리면서도 하라는 것은 이제 코를 뚫어서 끄고 가면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가는데 이제 더 소가 컸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 코 뚫은 소를 갖다 밭에 가서 그 밭 가는 것을 멍에를 매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와서 집에 와서 보는데 아니, 소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자기하고 같이 있던 소가. 그래서 주인장님한테 말했어요. 아니, 여기 소가 한 마리 왜 어디 가고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장이 처음엔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어, 말을 안 들어서 도살장으로 팔아버렸다. 이 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소가 팔아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코 뚫은 소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뭐 동화책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코를 뚫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굴레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느니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를 이렇게 코를 뚫어서 굴레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단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손을 그냥 소가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건 단장이 아니에요. 근데 굴레를 딱 만들고 코를 뚫어서 목줄을 해서 줄을 뒤로 말아서 쟁기를 딱 들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딱 바라보면서 딱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것이 단장이에요, 단장. 가장 소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를 뚫은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소와 같은 자세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고자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딱 이런 자세가 주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스펄전은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든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기는 쉽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